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역전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그 기도의 응답 단계가 쭉 나옵니다. 3단계로 기도 응답이 된다라는 거. 우리 지난 주일 저녁에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제 선제적으로 조금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기도 순서가 나오는데 그냥 구하면 주신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간청하면 주신다. 이게 두 번째 단계. 세 번째는 구하는 것이 아닌 좋은 거 주신다. 이게 세 번째 기도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살폈습니다. 그래서 뭐 잠깐 요약하고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그냥 구하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에서 그 우리가 간구의 내용 가운데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세 가지 내용이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또 그다음에 용서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마귀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3절과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그러니까 기도 내용이 뭐예요? 물질에 관한 거, 용서에 관한 거, 마귀에 관한 거. 이건 날마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쉬면은 안 됩니다. 그죠? 구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구하면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구하면 마귀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거 계속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청해야 주시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울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 요약한다 그러면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유가 뭘까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거 뭐 눈의 간격이 있잖아요. 환난 다음에 오는 인내, 인내가 뭐예요? 인내는 우리에게 근육을, 이 머슬을 준다고, 근육.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단이라고 만드는 건 뭐예요? 이건 재련한다 이런 얘기와 똑같은데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깨끗해지잖아요. 내면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간청해 주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것들은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근육도 생기게 만드는 것, 겉으로. 내면적으로는 인격이 강건해지는 것. 한 가지 더 얘기한다 그러면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시기 위해서 간청해야 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지난 주일 저녁에 깊이 살펴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은 구한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한 것을 액면 그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에 가면은 좋은 것 주신다. 좋은 것 중에 좋은 게 뭐예요? 성령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구해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산식으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우리 뭘 구해야 될지도 몰라요. 앞부분 보세요. 여기서 그냥 주신다 그럴 때 대부분 내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겠어요? 간청해서 주신다. 간청이 뭐예요? 내 의지로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기도가 된다 그러면 이게 눈이 열려야 되고 뭐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 세 번째 단계의 기도, 좋은 거 주실 때까지, 성령 주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 이 단계까지 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채워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호주 출신의 그 장애인 사역자가 계시죠. 닉 부이치치라고. 이분 그 사역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너무너무 마음속에 확신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신발을 샀다는 거예요. 신발을 미리 사가지고 나이키 비싼 거 사가지고 그다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발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끝내 발은 생기지 않았죠. 발은 생기지 않았는데 발 생기다 그랬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겠다고. 근데 발은 생기지 않았지만 사실은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두 발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하잖아요. 두 발 가진 사람이 가지 못하는 거 다 가잖아요. 이분이 뭐 마지막 제가 쓴 글 보니까 150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했대요. 60만 명 이상에게 말씀을 증거했대요. 이거 사실은 신발 사놓고 발 생기게 해달라는 내용보다 더 큰 응답이겠죠. 그러니까 발이 아니라 그 목적이 뭐였어요? 전도자가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좋은 거 주시잖아요. 성령 주시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 구해가지고 얻었다고 해서 내가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이게 중요한 거죠. 기도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건데, 하나님 수준으로 성장시키는 건데, 기도는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것으로 완전한 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좋은 거 주셔야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었다고 다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중단하지 않고 기도할 때 좋은 거 주시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 놓으면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걸 뭐라 그러죠? 집착이라 그러죠. 집착. 그 집착이라는 것은 내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잠깐만 내가 쪼그라드는 거고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것입니다. 집착 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만나보면 이상하게 이 정도면 엄청난 성장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어느 큰 장벽이 있어요. 그 장벽이 뭐냐 하면은 그 자아라는 장벽. 너무 말이 어렵나요? 집착이에요. 집착, 고집 이런 거. 그 자기 자신이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너무 센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너무 자기가 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착이라는 장벽을 못 넘어서 우르르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서야 될 단계, 집착이라는 거예요. 그 집착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뭐 좋은 예가 없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러시아의 소설가 중에 안톤 체호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단편 소설인데 어느 관리의 죽음, 뭐 번역되긴 또 어느 공무원의 죽음 이렇게 번역되기도 해요. 어느 관리의 죽음. 저는 그 처음 읽었을 때 정말 재미없었거든요. 뭐 화를 냈어요. 안톤 체호프 뭐 이런 걸 소설이라고 썼나. 근데 요즘에는 이게 마음에 와닿아요. 내용은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어떤 공무원이 계셨는데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뭐 러시아 사람이니까 소련 사람이니까 이렇게 오페라 극장에 가서 오페라를 이제 관람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자부심. 야, 내가 성공했구나. 이렇게 좋은 오페라도 볼 수 있고 좋은 자리에서 볼 수 있고 참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페라 보다가 갑자기 재채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기침하면 큰일 나는데 그죠? 재채기가 나더라는 거예요. 못 참아가지고 H 하고 재채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입에서 뭐가 이게 오물이 나간 것 같아요. 느끼긴 느꼈는데 앞에 보니까 앞에 앉아있는 어떤 대머리 아저씨 머리에 침이 탁 묻은 거예요. 침이 아니고 사실은 가래죠. 가래가 딱 묻은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하는데 돌이켜 보는데 그 앞에 계신 분이 누구냐? 장관님이에요. 자기 직속 장관님이에요.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 닦기도 하고 뭐 온갖 일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괜찮아 뭐 그렇게 얘기했겠죠. 또 다시 인사했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고의를 한 게 아닙니다. 물론 고의를 한 게 아니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 괜찮다니까 그러고 넘어갔답니다. 굉장히 그 멋진 오페라인데도 불구하고 오페라 그 중간에 휴식기 있기 전에 뭐 안절부절해가지고 오페라가 보이질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 휴식기가 됐습니다. 다시 찾아가가지고 장관님한테 찾아가서 아,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재채기가 글로 튈 줄 몰랐습니다. 아 괜찮다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다음에 또 가가지고 잠깐만 얘기를 하니까 그 장관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사과할 거냐고. 됐다니까. 그래서 끝냈답니다. 이제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이제 근심 어린 마음 가운데 아내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재채기해가지고 장관님 대머리에 침이 묻었다고. 그죠? 그랬더니 아내가 또 한술 더 떠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듣고 이제 새 옷을 입고 이발까지 하고 잘 차려입고 이제 장관 집무실에 갔답니다. 갔더니 거기 민원인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쭉 있어서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약속이 안 된 거니까 오래 걸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장관님이 자기를 보더니만 아니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뛰어가가지고 눈짓 하시게 가가지고 또 사과를 했답니다. 기억하시죠? 어저께 오페라 때 제가 침이 튀겨가지고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랬더니 장관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좀 그만하라고. 괜찮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민원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퇴근할 때 또 쫓아가가지고 또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이제 화를 버럭 내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라고.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또 집에 돌아와서 둘째 날이에요. 편지를 써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순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편지를 써야 돼. 지겹죠? 저도 지겨워요. 예. 근데 글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다시 또 찾아갔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 장관이 당장 나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과하라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당장 나가라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공무원 뱃속에서 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배가 악 하고 끊어지는 느낌. 그래서 거의 기어오다시피 해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옷도 벗지 못하고 소파에 앉았는데 그대로 죽었어요. 그게 소설 끝입니다. 이런 내가 이걸 재밌게 봤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놈의 소설이야 이게. 처음 읽었을 때는 이게 뭐 말 같지도 않고 이거 뭐 시간 낭비 같기도 하고, 물론 단편 소설이지만 저 허무 소설 같기도 하고, 이런 거 누가 못 써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보니까 이게 의미가 있어요. 러시아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고 많은 인간들이 이렇게 집착에 매달려서 허무한 인생, 황당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뭐 하나가 이렇게 집착이 돼 있으면 못 버려요. 여러분 이제 들을 때 어떻게 느꼈습니까? 한심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그렇게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당사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거 회개할 때에도 주님께서 다 용서했다 그러는데 또 와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러지 않겠어요? 주님이 용서했다 그러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해요? 계속해서 이렇게 매달리게 될 때 더 이상 성장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매달리는, 집착하는 인생을 성경은 귀신이 지배하는 인생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한번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그거 못 벗어나요. 어떤 사람이 이 분노에 한번 사로잡히면 뭐 저런 거 갖고 저렇게 분노하나? 근데 그거 못 벗어난다니까요. 그게 귀신 들림이에요. 귀신이 지배하는 인생이라고요. 그거 꽉 붙들고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하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기는 그 손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손바닥이거든요. 권능을 얘기해요. 악한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강한 자가 마귀거든요. 마귀보다 더 강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오늘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거든요. 더 강한 자가 뭐예요? 성령이죠. 굴복시키고 무장해제시킨다. 여기까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주인일 때는요, 절대로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집착이 있는 사람도 기도해요. 여기 특별히 집착이 강한 사람 가운데 기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구하라 그러면 집착을 가지고 막 구해서 다 얻어요. 그 다음에 집착이 강한 사람이니까 막 간청하는 기도, 이거 너무 잘해요. 간청도 잘해요. 근데 이상해요. 기도하는 사람인데,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성장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병에 걸려요. 화병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나 이해를 못했다니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데 왜 저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영적으로 저렇게 약하지? 이유가 뭐냐? 집착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그 성령께서 지배하는, 성령이 주인되고 예수님이 주인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현에 의하면 소재돼가지고 7귀신 들어온 것과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소재가 되고 비어있죠. 그러면 채우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성령으로 채우는 과정, 그게 있지 않으면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집착이에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뭐죠? 구덩이 더 파는 거 아니에요. 빨리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거지. 근데 집착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면 자기 힘으로 되는 줄 알아. 그래서 구덩이를 더 파요. 더 생각하고 더 고민하고 더 염려하고. 그럼 그게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구덩이를 더 깊이 파는 거라니까요. 더 깊이 들어가 버린다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요, 거기서 졸다가 그냥 나와요. 근데 생각이 많은 사람, 오히려 용의 주도하고 집착이 강한 사람은 자기가 땅굴 파가지고 뭐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구덩이 더 파는 게 아니라 나와버리는 거라니까요. 채우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덩이에 빠지고 아무것도 아닐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중단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 공부 내용이 민수기 15장이죠. 민수기 15장은요,
구조를 봐야 된다고.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했을 때예요. 10명이 정탐꾼을 중에 반역했을 때. 민수기 16장은 뭐냐 하면은 고라 자손 거기에 그 반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역 사이에 예배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냥 예배 계속 드리고 주님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전염병 가운데 뭐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놓였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내 힘으로 뭘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고 계속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여기 안식일이라고 또 나오죠. 중단하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면 나팔 불 때 다 모이는 거거든요. 내가 하던 일 딱 중단해 버리고 주님 앞에 가는 거, 그게 예배입니다. 안식이 뭐예요? 하던 일 중단하고 주님 바라보는 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안식이다, 예배다, 다 공통점은 뭐냐 하면 중단하는 거예요. 예배는 중단하고 오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바쁜 일이 있더라도 나 바빠서 예배를 못 드려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의 정신이 뭐냐 하면 중단하고 오는 겁니다. 안식의 정신이 뭐예요? 중단하고 모이는 것.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백성들이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씨를 뿌렸어요. 뭐 쳐다보고 있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잘한다, 그런 말씀 나오죠.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잘하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뭐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뭐 일도 못하고. 그래서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있다 그러잖아요. 맨날 봄마다 미세먼지 많았는데, 황사 많았는데 없네. 중국 때문에 그랬다는 게 확실해졌죠. 중국이 꼼짝 안 하니까 날씨 너무 맑잖아. 어제 너무 맑아가지고 난 지금 캘리포니아 온 줄 알았어요. 너무 맑아가지고. 여기 한국 맞나? 그러니까 인간이 다 만든 얘기들 아니에요. 베네치아 거기 베니스 엄청나게 물이 혼탁했다 그러는데 밑에 바닥이 보인대잖아요. 관광객 때 안 오니까. 뭐 필리핀에 있는 해변에서는 뭐 거북이가 산란해가지고 바다로 기어가는 게 보인다면서. 그리고 또 하나 그 중국이 자랑하는 게 팬더라는 곰이 있잖아요. 팬더는 이게 번식이 잘 안 된대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아주 예민한 놈이라서 1년에 임신 가능한 일이 3일밖에 없대요. 3일 안에 교미를 해야지 임신이 되는 건데 그것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팬더 한 마리 새롭게 번식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동물원에 아무도 안 갔더니 막 번식하고 있대요. 1년에 3일이 아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알게 됐죠. 우리가 하도 쳐다보니까 창피해서 아무것도 안 했던 거예요. 안 쳐다보니까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깨닫게 된 게 뭐죠? 인간이 뭐 힘쓰고 애쓰고 뭐 이렇게 노력한다가 되는 게 아니라 놔두면 다 돼요. 놔두면 공기 맑아지는 거 놔두면 그냥 맑아지고요. 그렇잖아요. 그 거북이들 산란하는 거 놔두면 되는 거고요. 공기 맑아지는 거 뭐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팬더 번식도 놔두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놔두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한다고 일했더니 벌어진 일이 뭡니까? 결국 뭐 지구 망쳐놓은 거고 우리 인생 망쳐놓은 거 아니에요? 얻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안식하라 할 때 안식 안 했기 때문에 그거 몰아가지고 하나님이 안식시키는 거야.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 보니까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그러니까 안식년 한 번도 안 지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몰아가지고 니네 안 지켰어? 70년 동안 포로로 안식년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11조 안 드리면 11조 안 드리는 사람 없다고. 다 드린다고. 교회에 드리는 사람이 있고 경찰서에 드리는 사람이 있고 뭐 병원에 드리는 사람이 있고 도둑놈에게 갖다 바치는 사람이 있고 사기꾼에게 갖다 바치는 사람이 있다고. 인간이 참 어리석어요.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애쓰고 힘써봐야 하나님께서 다 한꺼번에 걷어가지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안식도 마찬가지죠. 안식하는 거 죽어라 뛰는 사람들 참 묘해요. 주일도 없고 예배도 없고 죽어라 뛰는 사람 보니까 한 방에 날아가던데 10년 번 거 뭐 3개월 만에 다 날려버리던데. 그러니까 죽어라 일을 하면서도 안식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식시키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중단하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했던 것들 주님께서 몰아서 안식시키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실제로 되는 일이 되게 많이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집착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부분들을 꼭 채워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어 있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마귀의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 막아주셨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로 채워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진공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마음에 있다라는 거죠. 마음 진공으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착에 매달리게 만들어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보면요. 마음 공부를 하래요. 그래서 맨날 마음 공부하라 마음 공부하라.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말씀의 마음을 묶으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주인이 말씀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다스려야 집착에서 벗어나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귀를 멸하는 승리가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뭐 1절에는 뭐가 아니고 하고 2절에서 뭐라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마음의 말씀이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말씀인 사람. 그 사람은 넘어지지 않죠.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쓰러져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면요. 사람은 쓰러져도 말씀은 쓰러지지 않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쓰러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쓰러지지 않는 비결이 집착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 쓰러져요. 아까도 보세요. 어느 공무원의 죽음, 어느 관리의 죽음. 그냥 걱정 근심하다가 죽어버리잖아요. 말 한마디에. 당장 나가! 그러고 죽잖아요. 지금도 죽을 것 같은 느낌 받는 사람 많이 있죠. 그 집착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는 넘어져도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으니까 말씀은 안 넘어진다니까요. 절대로 안 넘어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강합니다. 기도는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거 외치기 때문에. 여러분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7절까지 뭐 내용 다 아실 거예요. 그 엘리사와 사환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람 군대가 그 있는 산을 둘러쌌죠. 그때 아침에 나갔더니 그 사환은 뭐라 그래? 뭐 주여 우리가 어찌 합니까? 저들이 둘러서서 우린 죽게 됐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죠?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보다 훨씬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저 사환의 눈을 좀 열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환이 뭘 봐요?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 주위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고 엘리사를 둘러싼 걸 봤다 그러죠. 여기서 차이점이 이거예요. 사환은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집착하는 사람이라고. 사환의 성격은 집착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긴 하는데 엘리사 사환이니까 뭐 안 믿었겠어요? 기도는 하는데 그냥 주시는 것과 간청해서 주시는 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오로지 생각. 예수를 믿는데도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침에 깨가지고 할 일이 뭐죠? 아침에 깨자마자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니까. 생각으로 사니까. 근데 엘리사는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나아가요.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눈이 열리니까 이제는 보이는 것 같고 강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나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맨날 비웃는 엘리사의 사환 수준의 믿음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주일 정도 예배드리고 뭐 이 정도 기도하면 됐어라고 머무르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맨날 아파. 그 사람이 구하는 건 뭐냐면 아프니까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시더라고. 아픈데도 나 같으면 그냥 데려갈 것 같은데 아픈데도 기도하니까 또 낫긴 낫더라고. 그래 맨날 아팠다 낫다. 뭐 장난도 아니고 아팠다 낫다. 결국은 자기 건강만 놓고 평생 그러다가 아무 일도 못하고 가는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맨날 거지같이 살아. 돈 없다. 그래서 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죽지 않을 만큼은 주셔. 그죠? 그래서 뭐 불황이다 뭐 살았다. 불황이다 살았다. 뭐 맨날 이것만 해요.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이. 그러니까 맨날 집착으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10년, 20년 믿었는데도 여전해요. 그래서 구하는 게 뭐예요? 잘 모르겠으면 더 가야 돼, 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더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집착이 다 사라질 때까지 더 가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거든요.
마음을 말씀이 지배하고, 그죠? 다 넘어져도 넘어지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불말과 불가를 보고 그냥 시험으로부터 보호해달라 정도가 아니라 마귀를 멸하고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종, 그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살폈죠. 에스더의 내용이 뭐예요? 그들이 처음에 구할 때는 하만이 막 오니까 하만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그 정도였죠. 더 깊어지니까 뭘 구하죠? 하만을 멸하고 오히려 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 페르시아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기적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림이에요. 부림. 제비 뽑아서 역전을 이뤘다. 역전과 반전의 스토리. 그래서 에스더서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죠? 그냥 구해서 주시는 거, 간청해서 주시는 거, 그거 해봐야 자기 보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지만 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대승리, 대역전의 승리, 대반전의 승리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구하십시오, 주십니다. 간청합니다, 주십니다. 그러나 더 구해서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